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높은 위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쪽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대표에서 안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스 냄새가 너무 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저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음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정말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세밀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셔서 이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하셨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눈과 귀와 입이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이 지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정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되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설 수가 없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사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시고 불러주신 연약한 자들, 노약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며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문제, 그리고 그 외 다른 이방 국가들과의 문제, 강대국과의 문제들, 이런 실질적인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한 영적인 해답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칠 이스라엘 나라에게 닥칠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과 이 말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게 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냐? 이때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동일하게 지금도 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세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때 역사한 그 어둠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속의 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죠. 이러한 영적인 사실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이 어둠과 이 흑암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게 될 때 우리는 전에는 그냥 육신으로만 판단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그리고 명철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밝히 드러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사실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침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했던 그런 모두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강력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피해를 받고 고통당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람이 보이고 힘이 보이고 큰 것만 보이고 되는 것만 보이고 있는 것만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날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날, 나타내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은 성경에 보면 나타나실 때도 계시지만은 나타내시기도 하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응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은혜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현장을 비추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어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또한 무지함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해왔던 우리의 그러한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붙잡아가고 의지했던 그 한계를,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몰랐던 우리 세계의 비밀을, 우리의 원인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은 끊임없이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리는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유혹하고 우리의 죄악과 육신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성령이 아니고는, 영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것을 알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영적인 것만 같은,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그렇게 성령의 일들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딱딱하게 뭔가 율법적인 기준으로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자기가 쥐고 흔드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혹의 영에 휩쓸려서 느낌이 마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인 것처럼. 그래서 느낌이 안 좋으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 모든 현장을 드러내십니다. 이 모든 상태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객관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상태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또 우리를 세워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실 때 모세를 불렀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감당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못 본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은혜 받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무엇이었나 싶을 정도죠. 왜 그렇게 되냐? 그 모든 은혜와 응답과 역사들은 다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모세 손에 쥐어졌던 것들이 아니에요. 모세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원래 자신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피조물로 흙으로 지음받은 지륵과 같은 그런 모세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게 될 때 나는 어디 간지 없게 되는 겁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주, 구원의 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걸 배경 삼는 베드로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상태가 그 반응을 여러분들 보세요. 그날에 베드로에게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날,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날, 그 날에 베드로가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도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비춰진 날에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뿐만 아니라 그 홍해 안에서 그 무시무시했던 바로의 군대들이 다 처형당하는 걸, 심판당하는 걸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배경 삼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복음을 복음으로 누렸던 사람들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선지자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날에.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1장부터 과정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 서로 교만해서 서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말이에요. 분란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방향도 틀려요. 그래서 이쪽에 손잡고 저쪽에 손잡고 아수르에 손잡고 애굽에 손잡고 마치 남유다의 안전을 아수르가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남유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육신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의 종이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있으면 있는 거에, 없으면 없는 거에, 높아지면 높아진 거에, 낮아지면 낮아진 거에, 되면 되는 거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어찌하든 우리는 계속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우리가 늘 원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본성과 그 육신의 상태 가운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자기들의 말하자면 정확한 판단들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남아있는 그것조차도 다 없어지는.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와 우린 기적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할 정도까지 이제 말하자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들의 상태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남은 것조차가 기적이야 라고 할 정도로. 기적이란 말은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히 강건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 속에 하고 안 하는 것들, 되고 안 되는 것들 속에, 있고 없는 것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날의 축복, 그날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셔요. 우리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진노로 말미암아 황폐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황폐케 되어지고 그 진노하심과 황폐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것들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판단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과정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면 상처가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안위하고 계세요. 또 다른 말로는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평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폭풍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누리게 되냐? 그 날에 여호와의 진노하심과 진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드러내시고 흩으셔서 하나님의 어디로 인도하시냐?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위로를 여러분들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날에 여러분들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과정을 가게 되면 그 상처받을 그 날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가 여호와께 받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성전을 그 봉헌할 때 우리가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린 것뿐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형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척박한, 이사야 이 선지자가 있는 이 척박한 상황의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에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과 이 현실의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판단하심과 그리고 비추심과 회복하심의 과정 속의 일로 보이게 될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유일한 자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으로 발견되니까 이제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주가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 사람들이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가장 심하게 휩쓸리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항상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담을 막 풀어놓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막 풀어놔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두움이 짙게 깔리게 되면 그런 것 가지고 되지 않게 됩니다.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두려움에 의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현장이 보이냐?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현장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소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게 같은 어근이에요. 예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이 절망의 현장 속에서, 이 문제의 현장 속에서, 이 어둠이 드러나는 그 현장 속에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날의 내가 계속 이러죠. 누구를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비추고 계신 거예요? 내게 비추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 거거든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힘이고 내 노래고 내가 늘 새기고 기억하고 해야 될 그 여호와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의 근원 되시기도 하죠. 원천이 되시기도 하죠. 내 생각과 판단의 근원 되시기도 해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갈등의 현장, 문제의 현장, 고난의 현장, 시련의 현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현장 속에서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그 현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현장, 고난의 현장, 시련의 현장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구함 받은 자로, 건짐을 받은 자로. 그래서 사망의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 받은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치 그 지배자와 통치자들이 누릴 법한 자유함을 그들이 그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지하의 카타콤에서 피해 있는 거죠. 그 지하의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밝은 빛을 누렸던 거죠. 손발이 착고에 매여 있는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말밖에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누구보다 이 자유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원함을 받은 이 축복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전히 매여 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해야 될 일들 속에 눌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가 전에는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구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 말과 그 사람과 그 사건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하고 계신 일들에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3절과 같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울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는요, 이 끊임없이 샘솟아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동네에도 옛날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 시설이 없을 때는 그 우물에서 빨래도 하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저희가 식수로 쓰기도 하고 씻을 때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아침 저녁으로 저녁 때 물을 길러서 독에다 항상 부어놨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우물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퍼가는데도 또 물이 올라와 있어요. 또 물이 계속 그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의 현장, 황폐한 현장, 갈등의 현장, 무서운 현장, 두려움의 현장,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놓으신 거예요. 우물을 파놓으셨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 생명을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심과 진노하심을 돌이키고 나타내실 때, 그 구원의 날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딱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게 비추시는 거예요. 먼저 내게.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보여질 만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그를 신뢰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구원자로 발견될 때 비로소 두려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목마른 자가 우물에서 풍성하게 그 물을 마셨을 때, 여러분들 그 땀 많이 흘리고 막 목마른데 여러분들 물 탁 마시면 어때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딱 그렇게 시원케 되는 거예요. 현장을 통해서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던 그게 돼도 안 돼도 상관없는 시원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막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막 그랬는데 이제 있거나 없거나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뭔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막 이 안 바뀌면 안 돼.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 답답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비밀들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들입니다. 들. 너무 많은 거예요. 우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사람들이 와서 우물 뺏어가면 저쪽으로 가잖아요. 왜? 거기도 우물 있거든.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거기도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데도 우물이 있고요, 안 되는 데도 우물이 있어요. 있는 데도 우물이 있고요, 없는 데도 우물이 있어요. 높아지는 데도 우물이 있고요, 낮아지는 데도 우물이 있어요. 그 샘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있으면 이제 있는 거에 취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있는데도 우리는 목마르게 돼요. 없어도 목마르게 되고 돼도 목마르게 되고
안 돼도 목마르게 돼요. 계속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비추시고 내게 드러내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디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잖아요. 고멜이 계속 이게 아내가 창녀 출신이라.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나가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이 선지자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살 만한 내 갈증을 채울 만한 내 갈급함을 채울 만한 것들이 거기서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해답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얻어야 될 답들, 인생의 답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찾게 하시는 겁니다.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나의 과정과 내게 비추시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깨달아질 때 이것이 드디어 우리에게 뭐요? 증인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될 때 그때 바로서 증거가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걸음이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 모세가 되려고 해. 다 선생 되려고 해. 선생 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를 내가 궁전에 있는 것보다 궁전에 화려한 궁전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내 여호와의 장막에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는 거의 청소부 같은 사람이에요. 폐지 줍는 사람 같은 그런 부류라니까요. 거기 하루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스타가 되고 뭔가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그 은혜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나눠지고 그러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그래서 전에는 높고 잘되고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런 사람만 하나님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 낮고 천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너무 은혜가 돼. 야, 하나님의 은혜는 폐지 줍는 거에도 있구나.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근데 우리는 막 잘되고 막 성공하고,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수준과 육신적인 그런 되는 것과 있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다 보니까 거기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시선이 거기에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내 척박한
별거 없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뭐랄까? 우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애들한테도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다 무너져야 돼.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게 다 자랑이잖아요. 그 나라의 자랑이고 그게 다 배임당하고 그 나머지 있는 것까지 다 그루터기 남아있는데 그것도 다 배임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 딱 그 말이거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좋겠다. 있어서 좋겠다. 돼서 좋겠다. 멀쩡해서 좋겠다. 우리가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너져가고 무너지겠다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황폐하게 되고 포로됐는데 포로되면 물건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국 중에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시지 않고요. 말구 위로 오신 거예요. 가장 천하게 오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현장조차 그 자리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바울 시대 때 이 시대 때는 이 옛날 성경 시대 때는 노예를 부르시기도 하고 종을 부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냥 가장 바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알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온 땅에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조그만 데 부르신 거예요. 작은 데 부르신 거예요. 어젠가 저희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누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하셨대요. 오셨는데,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그 박 목사님 인도하시고 이제 오후는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 이제 교회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사임을 하게 되고 이제 예배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대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뭐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 너무 놀랬대요. 교회가 너무 작아서 놀랬고 교회가 너무 작고 뭐 그 대전도 그렇게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 그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작은데 너무 놀란 게 그런데 너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이제 말하자면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래요. 뭐 찬양 인도도 이제 뭐 장로님이 하시고 뭐 그리고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나 모든 순서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냥 예배 드리는데 평소처럼 예배 드리는데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작고 막 이런 교회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큰 교회 있을 때 작은 교회 야 저기는 정말 뭔가 눌림이 느껴져.
근데 그 눌림이 그 사람들의 눌림이 아니라 내가 보는 내 기준 속에서 눌림이 없으니까 힘들겠다. 예배도 참 뭐 악기도 없고 이러니까 참 그렇고 막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목사님 은혜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충격이 되니까 그냥 강단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표기도를 저희 누나가 했는데 대표기도 하는데 원래 말을 잘 못하거든. 말에 능하지 않으니까 그냥 뭔가 늘 하던 기도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뭔가 미사여구를 넣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너무 그 기도도 너무 은혜되고 찬양도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막 반주하면서 그냥 찬양하는데 찬송가 하는 거죠 그냥. 그런데도 너무 그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한 사람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게 되면요 물이 바다가 덮은 같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 폭작지근하고 뭔가 막 대단하고 물론 거기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속이기도 쉬워요. 육신과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공생애와 십자가 지심과 그 부활의 과정을요 우리는 늘 묵상하고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과 행동과 말과 여러분들의 고백과 나중에 묻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너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너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이 갈등과 이 고통과 이 시련과 이 문제와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온 땅에 알게 할 수 있게 됩니까? 6절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여호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운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육신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우리 안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 일이 일어난 날에 그 사건의 날에 내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드러내시고 내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이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구함받은 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 하신 일로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현장을 밝히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현장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믿음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척박한 현장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 있고 없음, 되고 안됨,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내게 비추시고 나를 통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가 우리에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말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 주의 자녀로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할 자고 나를 도우는 자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신뢰할 때 주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뜻들이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은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그들에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